샬롬. 3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함께 동행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셨든 혹은 마음처럼 그리 살지 못하셨든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다시금 새 힘과 평안을 얻고 또 주님께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을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아멘. 사사기 강해 16번째 시간 서원에 대한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좌석은 물론이고 위에 강대상 옆에 있는 마룻바닥까지 다 앉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날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옆에 앉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재정부장님이셨는데 저희 집이 좀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 동안에 저희 집 2층 방에서 지내셨어요.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부흥 강사님 머리맡에 그 당시에 보기 힘든 바나나가 꾸러미로 있었고 온갖 종류의 드링크도 있었고 초콜릿도 있었고 사탕도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제 마음 가운데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나도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흥 강사님이 막 집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초청을 하셨어요. 이 가운데 혹시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저는 일절의 망설임도 없이 뛰쳐나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수입 금지 품목 중에 하나였던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혹은 초콜릿을 평생 원 없이 먹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목회자로 처음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가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다가 이야기하길, 내가 암몬 자손과 지금 이제 싸울 터인데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맨 처음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서원 기도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서원은 부정적인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서원하는 것은 나에게 올무를 매는 것이니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제가 서원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서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2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29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주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서원합니다. 2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무엇인지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뭘 바치고 싶고 뭘 약속하고 싶고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는 그렇게 해서 서원하게 된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그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팔아서 바치는 것이 쉬웠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고린도에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죠. 그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서원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주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앞에 약속하든지 바치든지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람들은요, 잘 서원하지 않습니다. 잘 바치지 않습니다. 2번째로 우리는 언제 서원을 하나 보니까 우리는 급할 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통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조건부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암몬 자손을 대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다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입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약 때문에 참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없이는 1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보호소에도 갔었고 여러 방법으로 해왔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술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본능적 욕구를 거부하라 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내 수익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를 차립니다. 음료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11조를 바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음료수가 여러분 드시고 있는 코카콜라를 만드신 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나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원을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말씀드렸다시피 서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서원하는 것이 있고 조건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입단은 조건부 서약이었어요. 내가 싸움에서 이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에 느헤미야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사가 되어지고 바사의 술관원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형제 하나가 소식을 전해가지고 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일 났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성벽이 없다는 이야기는 집에 문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성벽이 없으니까요, 도둑놈이 말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같이 낭독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 이방인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딴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겠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나가서 물건을 팔고 음식을 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세를 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매해 성전세를 3분의 1세겔씩을 한 사람 앞에 바치기로 합니다. 성전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서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건이 없는, 그냥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하는 서원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조건 있는 서원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만 주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만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내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조건부 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람만장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과 자손들과 함께 베델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서원을 했지만 서원이 과연 좋은 것이냐, 우리가 꼭 서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원에 대해서 내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목장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청년들과 같이 목장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서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에게 참 공감이 갔습니다. 뭐냐면 조건이 없는 서원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건을 걸고 하는 서원은 좀 불경스럽습니다. 조건을 걸고 하는 서원은 왠지 하나님과 딜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런 어떤 좀 약삭빠른 그런 행동 같아서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원은 왠지 하나님과 딜하는 것 같아서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은 내가 서원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나라고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질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조건 없는 서약이든 조건 있는 서원이든 서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입다라는 사람이 서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너무 앞서 나갔어요. 위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전쟁을 이긴다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그 당시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던 짓이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절대 번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금기하고 있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무납 동녀인 그 딸을 맨 먼저 나오게 했을까?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는 경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한테 야, 이 이상한 놈아, 뭐,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욕 나오려고 했는데, 딴 걸로 바꿨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런 썩어 죽을 놈아, 뭐,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세요. 우리 입에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사람 보고, 아, 그 놈 참 잘생겼네. 넌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넌 믿음이 좋아질 거야. 너는 지금 아프지만 빨리 나을 거야. 네,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급박할수록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조건부로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앞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서원 기도의 특징은요, 응답이 빨리 옵니다. 서원 자체가 죄가 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서원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것이나 누리고 있는 내 행복의 일부분을 포기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서원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입다가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력 딸이 맨 먼저 달려 나옵니다. 이때 입다가 말하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입다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너냐?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 뒷절에 나오는 그 딸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참 믿음의 딸이에요. 36절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딸은요, 서원은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서원한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는 더 이상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입다가 그 딸을 번제물로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입다가 자기 딸을 실제로 번제물 바치려면요, 몸에 각을 뜨고 그것을 불을 질러가지고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쳤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그를 번제물로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그 여자애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는데 그때 죽은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다가 번제로 드리다 했을 때 이 번제라는 뜻이요, 올려 바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입다는 딸을 죽인 것이 아니고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수종을 들다가 주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처녀로 살면서 성전에서 헌신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입다도 이것을 알았을 터인데 실제로 그가 딸을 바친다고 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과 같이 분명히 막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 여자아이가 번제물로 바쳐졌냐 안 바쳐졌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것을요, 반드시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지금 파워포인트는 빠졌는데요,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은요, 40대에 저기 달라스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큰 청소회사도 갖고 있었고 세탁소도 운영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회개했답니다. 자기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가고 맨날 술 먹고 골프 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 이식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간 이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면 보통 90%는 죽고 10% 정도만 살아난답니다. 간 이식 수술까지는 끝났는데 과연 곰팡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걸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이제는 살 확률이 몇 퍼센트? 10%뿐이 안 남았어요.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기만 하신다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10% 확률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필리핀에서 지금 거의 한 20년째 선교를 하고 계신데 무슨 선교를 하시냐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판자촌 집단을 이루고 사는 곳이 있대요.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 산답니다. 거기는요 다 판자촌으로 지어져 있고 하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다 홍수가 난대요. 그런 곳에서 부모들은 다 마닐라 도시로 돈 벌러 나가고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그 아이들 모아다가 공부 가르치고 젊은 애들 모아다가 직업 훈련하고 해서 그 아이들 취직시키고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선교사님이 서원하지 않았더라면 10% 확률 가운데 살아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원하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을까?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지 어쩔지.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나셨을지라도 그분은요 있는 재산 가지고 달라스에서 몸에 좋은 약 드시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그분을 선교사로 멋지게 사역하고 계세요. 저희 이번에 선교팀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냐면 그래서 처음 이제 선교 우리 갑니다. 헌신하세요. 그 어플라이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주권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나온 다음부터 영주권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영주권을 주시면 내가 이번 선교에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딱 2주 있다가 영주권이 날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거 2주 있다가 원래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그냥 헌신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빠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지키지도 못할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못하고 있는데 좀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을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모를 13살, 14살 그때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 몇 살입니까? 12살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끝나면은 항상 지금도 그러지만 불을 다 꺼요. 다 끄고 진짜 슬픈 음악 막 연주하면서 나오라 그러면요. 그거 안 나가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속상한 거예요. 정말 헌신을 받고 싶으면 불 환하게 켜놓고 다 음악 정지시킨 다음에 지금 이 중에서 목사나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렇게 해야지. 맨정신 해야지. 사람 정신을 혹 빼놓고 그렇게 헌신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제가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제가 엄청나게 후회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이게 15살 미만 때 한 거니까 효용 능력이 없다 이거는. 그 어려서 그러니까 뭘 안다고 그 어린애가 한 게 그게 되냐.
그런 서원은 안 지켜도 된다. 적어도 15살, 18살은 넘어야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지. 제 마음 가운데 평생 살면서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짐이에요, 짐. 여기 있어도 찝찝하고 저기 있어도 찝찝하고. 그래서 제가요, 이 서원 기도가 올무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려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컴컴하고 음악장 하나 나오면서 거기에 빨려서 바나나 먹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 목회자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요 헌신하지 않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틀린데 젊은 사람들은 헌신은 무슨 헌신이야. 주일날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목장 나와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들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왜 헌신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서원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서원하기를 요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서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올무에 메우고 싶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다리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서원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죄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 가시는 사랑하는 달인 놓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원을 통하여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8명의 부족한 선교 팀원이 내일 도미니카로 떠나갑니다. 그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털 것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주님 마음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성도님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선교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매일매일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만 했지 이거 만약에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도 않고 서원하지도 않는 그런 얌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원하시고 헌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헌신카드 쓰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약속도 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시면 서원하며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